비대면 상황에서도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밤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많이 어색했지만 또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인파로 붐비던 거리는 한산해졌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던 공공장소,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등 우리의 삶을 또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사회복지 시설들은 계속 휴관 중에 있습니다. 확산 중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우리 학생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 또 청년들의 취업남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은 더욱더 삭막해지고 또 적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타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사회 역자들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집중호우 가운데서도 또 태풍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홀로 계신 어른들을 위하여서 반찬을 손수 만들어서 나눠주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했던, 선물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급강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이들, 부족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 기꺼이 헌혈에 동참하는 이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성금을 기부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톱뉴스로 다루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적막하고 삭막한 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적막하게 변해가지만 또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또한 살만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1장 2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또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동네에 오셔서 찾아오신다는, 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아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기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말씀을 자세히 듣기 위해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의 삶에 찾아온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문 앞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또 그곳은 삭막하고 냉혹함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고,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곳에 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한 사람을 기꺼이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본문은 들쳐 업고 오지 않고 누웠던 자리채, 침상채로 들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건대 이 사람은 꽤나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외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그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 사람, 공경에 처해 있는 한 사람,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오늘 예수님께 왔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그들에게 중풍병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는 존재의 의미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불필요한 존재요, 또는 그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에게는 최소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만 나아오면 지금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저 인생이 회복되고 저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중풍병자를 이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니 불쌍한 사람이니 조금만 양보해 달라라고,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자리를, 한 공간을 부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새벽부터 애써서 겨우 얻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간신히 보장받은 그 공간을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건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이상, 일 그 이상을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충분히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이만했으니, 이 정도 했으니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서 계신 지점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부정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질타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4사람의 이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전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바라보다, 바라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신 후에 보시다라고 하는 말은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재능과 기질을 발휘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중풍병자를 섬기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그들의 행함에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는 그 섬김과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욕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욕심내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난한 자와 공경 가운데 있는 자,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신다면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열심과 따뜻한 섬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관심으로 뒤덮인 삭막한 세상과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기를 과시하고 높아지려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음 따뜻한 네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기꺼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또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를 섬겼지만 아직 중풍병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 중풍병자, 그들의 따뜻한 마음, 그 섬긴 열심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이 활짝 펼쳐진 것은 바로 거기에, 오늘 지붕을 뚫어서 들어간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진정한 삶의 평화를 주시고 상처난 몸과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 앞에 설 때 오늘 그 중풍병자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그 한 중풍병자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셨고 오늘 그의 죄의 문제까지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따뜻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고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마음 따뜻한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최근 방송된 스카이캐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종종 스쳐가는 잠깐 보는 그 드라마 속에서도 굳이 스카이캐슬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인성, 친구, 나눔, 배려, 존중,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최고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든 1등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하는 살벌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요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닐 때에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빨리 달려야 하고 어떻게든 남보다 앞서야 하는 것, 함께 달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달려야 하고 함께 일어서기보다는 내가 먼저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요 세상의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는 신앙의 정보를 나누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인생의 큰 공경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 한 사람과 함께 오늘 능력의 주님이시오 구원의 주님 되시는 앞에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오늘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은 또 그 이웃 나름대로 각자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각박해지고 모든 것이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대 광고 중에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옆에 볼링공이 툭 하고 떨어져도 침대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침대 광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놀러 온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와서 남자친구가 천장에 파인 흠에 붙어 있고 딸과 아빠가 침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남자친구가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그 진동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옆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진동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는 침대,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광고는 그만큼 우리 회사 침대는 아주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광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만약 이 편안한 침대 광고처럼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서로 외면하는 그런 최신식 침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이웃들의 고통과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진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침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함께하는 아내의 진동이 느껴지고 남편이 옆으로 돌아 누우면서 내뱉는 그 짧은 한숨이 느껴지는 가정,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가정,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멀리 선교지의 문제로 함께 금식하고 함께 철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삶의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그들을 기꺼이 섬기는 마음이 따뜻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통하여 감동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서로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다시 살게 하신 이야기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와 은강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임세원 고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평소에 그는 환자들을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당시 고인의 생전에 SNS에 올렸던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분이 하필 내게 오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한다. 그분들은 내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하시고 나 또한 그분들에게서 삶을 다시 배운다. 힘들어도 오늘을 견디어 보자. 당신의 삶에 기회를 조금 더 주어 보자.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자.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가슴 한켠에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 또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의사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마지막 말이 저에게 늘 감동이 되고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각박하고 또 삭막하게 변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오늘 고 임세현 의사가 늘 말했던 것처럼 각박하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이들,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 그들이 홀로 살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소명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삭막하고 각박해져만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세상을 따뜻하게 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메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축 처진 어깨를, 두려움으로 삶이 흔들리는 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모든 시도가 실패하여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신음하는 이들의 한숨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이들의 발걸음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 처진 어깨를 보듬어 주게 하시고 불안한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함께 서게 하시고 방향을 몰라 헤매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상처를 감싸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게 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과 구원, 삶의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